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성 세 분이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자, 그 이유는 자명하죠. 자, 나머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그 뒷담화, 즉 속설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친목 모임이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급히 귀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남은 이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간혹 또 혹은 자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10중 8구 그 사람의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대화 주제로 삼아서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히 판단해 어떤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구계명은 이런 상황을 두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특히 탐심에 관련된 그 주제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특별히 9계명과 10계명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9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모든 대화와 관련이 있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천량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말은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쁘게 내뱉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저서도 있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의 그런 생명, 또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혹은 흔들리게 만드는 그 아주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세상의 영혼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우리의 언어로, 증언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의 증언,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죠. 어떨 때는 법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요. 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법정의 그 일만이 아니라 타인과 관련된 모든 대화, 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즉 9계명은 모든 말에서 우리들에게 진실할 것을, 정직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단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이 한 사람 혹은 공동체에 대한 증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들이 한 개인을 혹은 교회나 공동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비난과 비관적인 그 사상을 그려내기도 하고요. 또 혹은 한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사람의 아주 진실된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 면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폄하하거나 부당하게 낮추어서 명예가 실추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부당한 험담, 아첨,
과장된 비방보다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부드럽게 직접 말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아주 놀란 우리의 그런 대화에 참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로 소용돌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듣는 이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어쩌면 듣기 평가를 지금 시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유행어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말한 사람은 그 진위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도 내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해명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죠. 부족하다면 솔직히 사죄함으로 털어버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지닌 이들이 솔직함, 정직함을 감춰버린 듯한 느낌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잡잡합니다. 우리 언어의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웃이 부족하더라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존엄함이 좀 더 꽃피도록 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떠벌리기보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받아주고 넘어가야 하겠죠. 이웃이 가진 장점과 재능이 있다면 이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또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장점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애써야 하고요.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잘남을 뽐내거나 시기심 자극하는 그 시대에 상대방의 장점을 넉넉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직접 관련된 계명이겠지만 말씀을 드렸듯 먼저 내 자신에게 내 삶에서 우러나오도록 스스로 적용해야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대하게 포장하는 그 일도 멈춰야 합니다. 그것도요, 넓은 의미로 보면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나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아주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역시도 거짓 증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학하고 평가절하하는 건 역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참 말이 많은 분이 있어요. 참 사람은 좋은데 정말 착한데 말로 인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속한 모임에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모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모임을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데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참 본성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면이 참 좋은데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 의식 때문에 참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칭찬보다는 평가를 절하시키는 언어가 많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9계명을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참 위축된 면이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좀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교회와 우리 가정 형편을 바라보면서 참 나 자신이 위축되어 있다는 그 느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존엄성과 더불어서 자신감과 용기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억눌려 버리고 오히려 위축한다는 그 자체도 오히려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좀 더 당당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축감을 들 필요가 없고요. 또 그것을 너무 과대 포장하여서 선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그를 세워주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구계명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축혀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덕목이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 10번째 이 계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8번째의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아주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계명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내면에 탐심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근본적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즉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8계명과 겹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선후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 무언가를 탐내는 그 탐욕이 즉 도둑질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8계명보다는 10번째 계명, 이 계명이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 8계명 외에도 이 10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들과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계명 속에서 생각나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계명인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역시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탐심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내 언어, 우리가 내뱉는 언어, 또 거짓된 것으로 포장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여서 내 휘하에 있도록 두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그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인 계명 1계명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에게 더욱 관심이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내게 불을 더 안겨주는 신을 찾고 또 찾습니다. 탐심에서, 욕심에서 반로한 것입니다. 이 계명도 연결됩니다. 내 눈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결국 이 10번째 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웃과 진실된 관계 안에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상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처럼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동이 마음의 상태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행동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의 마음을 지님을 통해서 현실로 이어져요. 이런 만족은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종들이나 가축들에 대해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끌어가죠.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보다 상대방이 부해도, 나보다 이웃이 가난해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근원적인 이 탐욕의 마음을 제어하고 그것을 다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만, 자, 실상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삶에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자, 10번째 계명은 모든 구체적인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듯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섰어요. 흔히 사람들은 겉으로 말합니다. 나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조촐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나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그렇게까지 욕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처럼 탐심을 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탐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 처참하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런 탐심 때문에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로 인해서 무너졌고요. 인류가 이로 인해서 다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비결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탐심이 다른 9가지의 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고요. 5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부모와 그 이웃과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위정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와 생명, 재산, 몸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죠.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런 것을 다 실천하고도 남업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마저도 힘들어요. 영적인 것이라, 신앙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안에 채울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런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죠. 실천적인 것입니다. 아주 실천적인데요. 탐심이 될 때, 우리 안에 탐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탐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 범죄를 했습니까?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한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최종의 그 승리는 왕이 직접 선두에 서서 그 모든 그 점령지를 점령하고 나라의 깃발을 딱 꼽는 것으로 전쟁이 종식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가로이 성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 그 여인이 바세바죠.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이 들어 그녀를 자기의 궁궐로 데려오게 하고 죄를 범했음을 다윗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피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혈기가 저 자신도 모르게 막 불끈불끈 좀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모는 내 평상시의 모습을 잘 알죠. 내 그런 성품도 잘 이해를 하고요. 성격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크게 심호흡을 10번 정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그냥 귀를 스쳐가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화가 나죠. 그럴 때 사실 심호흡을 10번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면 그런 유혹에서,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9계명과 10계명을 살펴보고 또 특별히 10계명을 보면서 이 10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연결된 계명이고 마음 중심의 탐욕을 다루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죠. 자, 여러분,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원천에서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셔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직한 증언으로서 사람을 살립니다. 과도한 포장과 또 과도한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마저도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당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늘사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탐욕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그 자리를 피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계명의 이 말씀들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